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신앙의 롤모델을 찾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어떤 목사님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장로님이 될 수가 있고, 또 믿음 좋은 우리 부모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연예인들 중에 믿음이 좋아 보이는, 신실해 보이는 그러한 연예인들을 롤모델로 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롤모델들은 결국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실 신앙의 롤모델을 삼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해야 되는데, 인간 그 자체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닮고자 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위기가 닥쳐옵니다. 인간은 연약한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아무리 완벽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죄가 가득한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에 참 많은 위기들이 있었는데, 남유다 중에서도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안팎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있었고, 또 외부적으로는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금방이라도 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위험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히스기야가 왕에 오르죠.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이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합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거의 멸망 직전에 갔던 그 나라를 구하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요. 또 히스기야 개인적인 면에서는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을 맛본 거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야말로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했던 이새의 뿌리, 메시아라는 그런 기대감이 그들에게 고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히스기야의 그런 의로운 모습, 믿음이 좋은 모습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역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 공로가 마치 자신의 공로인 양 자랑했어요. 교만함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국고를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모두 보여주게 됩니다.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성경에서는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기드온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기드온의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알 신상을 깨트립니다. 300명이라는 그런 적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충분히 왕이 될 만한 자질을 갖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나는 너를 다스리지 않겠다,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누가 다스린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 역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내재되어져 있던 그 죄성까지는 다 감출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기드온의 첩의 자식으로 태어난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아비멜렉인데, 이 아비멜렉은요, 창세기에서도 등장을 해요. 창세기에서 등장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은 가나안 족속의 왕의 타이틀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그 가나안 족속의 왕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애굽 왕의 이름이 뭡니까? 애굽 왕의 이름은 바로죠. 애굽 왕의 이름은 바로이고, 로마의 황제의 이름이 뭐냐면은, 로마의 황제의 그 타이틀이 뭐냐면은 가이사르예요. 마치 이 아비멜렉의 이름도 그렇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그 왕의 타이틀인 거예요. 기드온이 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는지는 모릅니다.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 밖에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어요. 금으로 에봇을 만들고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그 금 에봇이 우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죠. 기도원 역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장로님들이 계세요. 그들의 공로를 한국 교회사에서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분들의 이름이 뉴스에 등장하는 그 사건들을 보면서 적지 않은 성도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저 역시 실망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사람 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환경에 우리가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이는 그러한 목사님, 장로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은 그분들 역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그러한 죄의 모습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흔들려지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아비멜렉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아비멜렉은 어렸을 때부터 뭐라고 이야기를 듣습니까? 자신의 이름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겠죠. 아비멜렉아, 아비멜렉아.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을 그도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러한 이름을 자신이 가지고 있어요.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요, 그 이름의 의미가 바로 자신의 정체성과 직결되기 때문에요, 아비멜렉은 그가 점점 자라나면서 나의 아버지는 왕이고, 그리고 당연히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 역시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사명감에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제 어렸을 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 어렸을 때 누군가가 저에게 장래 희망이 뭡니까? 꿈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두 번 고민하지 않고 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좋아서 목사가 아니에요. 제가 자라왔던 그 주변에 있던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요, 전부 다 교인들이었습니다.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에요. 당연히 그 주위에서, 그러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요, 저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에 있던 아이들 대부분이 꿈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목사,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때는 제게 그게 정답이었던 거예요. 목사가 뭔지,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전혀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주변에서 좋아해 주더라는 것, 그것만 기억나는 거죠. 제 주위의 환경이 저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사실 이래서 우리가 자라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동성애와 관련해서 좀 그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 자료를 한번 살펴봤는데,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기 시작한 때가 2001년입니다. 2001년 네덜란드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01년 네덜란드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32개의 나라에서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몇 년 되지 않았어요. 20년도 되지 않았는데 20년 조금 지났죠. 그런데 32개국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들이 처음부터 그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동성애가 음지에서 양지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많은 나라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동성애의 합법을 주장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대중매체를 통해서예요.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그 동성애는요, 어떻게 등장하냐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어떤 드라마나 어떤 뉴스나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동성애는 항상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장에는 나는 동성애를 좋아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지만은, 동성애를 하지도 않지만은, 그 매체에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그 동성애의 부정적이었던 생각들이 점차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는 나라들이 급속도로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요, 우리 역시 그 대중매체에 많이 노출되었어요. 저 역시 많이 노출되었거든요. TV에서, 인터넷에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많은 이야기들이 동성애를 포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매체에 노출되어 있긴 한데 저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동성애는 죄이고 비정상적이고 혐오스러울 뿐이에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었고 인터넷에 많이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성애는 죄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바뀌지 않아요. 왜 우리는 많이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부정적이고 아무리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은 바뀌지 않아요. 동성애는 죄예요. 문제는 우리 자녀들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에요. 아직 성경에 기초한 그 신앙관이 바로 세워지기 전에 그 아이들에게요, 동성애를 노출하게 되면요, 자신들은 동성애에 관심 없을지 몰라도, 동성애를 하지 않을지 몰라도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점점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는 죄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의 생각을 편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앞서 동성애를 인정했던 나라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설문조사를 봤는데요, 그 동성애를 합법화하는데 찬성했던 그 사람들 중에 개신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조사를 했습니다. 교회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55%가 동성애에 찬성을 했습니다. 미국에서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한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는 그런 법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그 중에는 목사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단은 아닌 것이죠.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두 번 실패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실패하더라도 또다시 발의를 하고 또다시 발의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요, 시간은 그들의 편이거든요. 이 매체에 노출되는 아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아이들이 자라고 나서 그 아이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 동성애 커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그러한 예능이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가 사랑해서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요,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을 해요. 그러한 예능이 최근에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예능에 메인 MC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메인 MC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러한 MC입니다.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 개그맨이 그 동성애 커플의 이야기를
포장하는 그 프로그램의 MC가 되어서 그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요, 이 믿음을 지키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그 아이들에게 TV를 못 보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인터넷을 못 하게 할 것입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다면은 우리 자녀들이 그 자녀들의 환경을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셔야 해요. 혹 죄를 짓더라도요, 그 죄를 모르는 척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자녀의 신앙을 교회에만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해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또 우리의 역할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아비멜렉의 그 환경은요, 나는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에 자라나고 있어요.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형제들을 다 죽여서까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거죠.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자, 아비멜렉의 계략은 이래요. 자신의 그 외가인 그 세겜 사람들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있는데 그 70명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게 나을까? 아니면은 혈육인 당신들과 상관이 있는, 관계가 있는 내가 왕이 되는 것이 더 나으냐? 라는 질문을 던져요. 마치 기드온의 아들들이 왕이 되려고 작정이라도 하는 것처럼 속이는 거죠.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세겜 사람들에게 걱정케 하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아무래도 나와 상관없는 그 70명의 아들들이 왕이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의 동양 사람인, 우리 혈육인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아비멜렉에게로 마음이 움직이고 그에게 정치자금 은 70개를 대줍니다. 아마도 이 은 70개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생각해 보면요, 그 형제들이 70명이잖아요. 그래서 한 명당 은 한 개씩 값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4절에 보니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고용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70명 중에 막내인 요담은 빠져나왔지만 그 형제들이 한 바위 위에서 죽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그 70명은 이방신의 제물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철저하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이 아비멜렉의 모습, 기드온의 입장에서 이러한 모습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마도 아들 70명을 낳고서 뿌듯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70명 중에 남은 아들은 고작 2명이에요. 그 2명은 하나는 살인자고 하나는 도망자예요. 기드온이 만든 그 환경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요, 끊임없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풀 때 부모의 서약이 뭡니까? 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내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이 없나요? 부모라면 당연히 자녀들을 위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의 죄악이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결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비멜렉의 그 행동이 100% 기드온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그 악을 선택한 것은 아비멜렉 그 자신이기 때문에요. 단적인 예로 믿음의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모두 다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은 꼭 아니잖아요. 또 반대로 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관련이 없는 환경 속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경우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서도 믿음의 1세대들이 있다면 그 믿음의 1세대들이 대표적인 예인 것이죠. 그렇지만 그 자녀가 믿음으로 성장하는데 더 큰 도움을 주는 것은 그들 부모의 신앙을 바라볼 때 자녀들 역시 그 믿음으로 자라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죠.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목회자가 되는 그러한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인 것이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는요, 그러한 그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그 신앙의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만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의 환경을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겁니다.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교육부서가 이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이제 그 아비멜렉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 요담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요담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나무 우화인데요. 8절 9절에 보니까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무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자,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와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감람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왕의 자리를 거부합니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가고 포도나무에게도 찾아가서 요청하지만 또다시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자 그 나무들은 누구를 찾아가냐면은 가시나무를 찾아가요. 그리고 가시나무는 기다렸다는 듯이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을 다 품겠다. 내 품에 오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들을 불살라버리겠다. 기다렸다는 듯이 엄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봐요. 가시나무에 가까이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가시에 찔려요. 아파요.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가시나무 밑에서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가 있나요? 피할 수가 없어요. 가시나무가 왕이 되면은 그 자체로 고통입니다. 바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 것 그 자체가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우화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1차적으로 아비멜렉이 왕이 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지만요, 실제적으로 이 사사기에서 다루고 있는 이 사사기의 핵심, 누가 이스라엘의 왕인가 하는 그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뿐입니다. 그 결과 너무나도 뻔하죠. 가시나무 아래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요, 사사기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사사기 이후에 왕정 제도가 시작합니다. 사울 왕을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 그리고 나라가 분열되면서 여러 왕들이 세워지는데요, 그 왕들이 새롭게 세워질 때마다 그 백성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물론 다윗과 같은 선왕이 등장해서 번성을 누리고 또 안녕을 누리기도 하죠. 히스기야 왕이 또 등장해서 나라를 구하고 종교개혁도 단행을 합니다. 그런데 더 많은 경우에는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만 하는 거죠. 그 왕들이 누구냐면 바로 가시나무와 같은 왕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가시나무 왕들이 많이 등장하는구나.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 속의 이야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 높아짐이 어디까지냐면요,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오르기를 원해요. 이게 바로 우리의 교만입니다. 그런데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오르려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는커녕 나는 대통령을 시켜줘도 안 할 거예요. 관심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은 어떤 자리에,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이게 교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 뭐냐면은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 되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그 자체가 바로 교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그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당한 그 이유가 그들의 교만함 때문인데요, 그 교만함의 상태가 어떻게 등장하냐면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이사야 1장 3절 4절에 보면은 소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 소도 알고 나귀도 압니다. 나귀도 주인을 알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을 알지 못해요. 왕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제사를 드리면서 왕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교만의 모습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떠난 것,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서 그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나 스스로가 앉는 것, 이게 교만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교만의 결과는 우리는 너무나도 뻔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지 않아요. 그 교만함의 어리석음에 대해 그 요담에 비유하는 그 나무 우화를 이야기할 때 그가 비유를 했던 그 그리심산에 올라가는데 그 장소에서 어떠한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지를요 보면은요, 그가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이 비유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그리심산이 어떠한 장소이냐면은 신명기 11장 2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어가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자,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요담이 그리심산에서 올라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는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자, 예를 들면은, 자,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탕자의 비유. 탕자가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내 몫으로 돌아올 유산을 당장 나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 돈을 받아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외국으로 떠나갑니다. 외국에서 이제 흥청망청 먹고 즐기고 이렇게 살죠. 자, 이때 탕자의 기분은 어떠했을까요? 아버지가 재산의 일부를 탕자에게 주었습니다. 내 주머니가 두둑해졌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때 그 심정, 탕자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한 번도 아버지 품을 떠난 적이 없어서 그 기분을 잘 모르시죠. 돈이 주머니에 가득하고 더 이상 나에게 간섭할 사람이 없다면요, 이 탕자의 기분은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었을 것이에요. 그때 그 상황만 놓고 본다면은 탕자는 복받은 인생이에요. 복된 인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그 사실이 복된 인생인가요? 축복인가요? 그 이후의 삶은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저주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저주였던 것이에요. 지금 아비멜렉이 그래요. 당장의 형제를 제거하고 왕이 되는 순간 자신이 세상 그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앉았고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축복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비참한 결말을, 비참한 저주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요, 이 이후에 아비멜렉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 세겜 사람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해요.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큰일 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결과 아비멜렉은 한 망대를 공격하던 중에 여인이 그 성에서 맷돌을 던졌는데 그 맷돌에 머리를 맞고 두개골이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그대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만약 아비멜렉의 묘비가 있다면은, 그리고 그 묘비에 그 묘비마다 누구 한평생 이렇게 살다가 여기에 잠들다 이런 글귀가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글귀를 적을 수 있다면 저는 이렇게 적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려 했던 아비멜렉, 머리가 깨져 이곳에 잠들다. 스스로 교만하여서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고 왕이 되고자 했던 아비멜렉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머리를 치셔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면은 그 대적이 되는 순간 그의 인생은 저주와 다름이 없죠.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인생의 결말이 이처럼 비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생의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 인생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오늘의 삶도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아비멜렉의 이 이야기를 놓고 보면은요,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내용과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사사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사도 아닌 아비멜렉의 등장은요, 너무나도 어색해요. 그리고 이 아비멜렉의 분량은요, 웬만한 사사 못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사사기의 중간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독자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인생의 왕은 누구입니까? 가시나무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누가 우리의 인생에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또 사사기에 등장하는 여러 사사들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정하고서 스스로 왕이 되는 그러한 결과, 계속해서 더욱더 비참한 인생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반복되는 인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셔야 합니다. 시편 145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지금 다윗의 신분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비록 지금 이 땅에서 왕의 감투를 쓰고 있지만은 다윗은 스스로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라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다윗을 다윗다운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복이 될 수 있었던 것,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 누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스리시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열방의 아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사기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그래서 누가 우리의 왕입니까? 누가 우리에게 복된 삶을 주는 겁니까? 누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또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의 그러한 환경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광주중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